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을 이루신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의 해답이고 해결자다. 그렇게 확신하고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사는 성도들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 하신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치유되면 우리가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그 증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 증거를 보는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되게 되고 생명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제목이 갈보리산 그리스도 체험 그랬습니다.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먼저 우리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 말씀이십니다. 사람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우리 인간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혹은 말씀을 들으면서 이 본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 그렇구나. 성경에 말씀하는 인간의 존재 이유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은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라.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 그 다음 것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 붙잡고 최고로 승리하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는데 하나님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조만 하신 것이 아니고 창조된 그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습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 28절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인간을 만들 때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원죄로 타락하기 전에 모든 인간은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오직, 여기는 오직입니다. 또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소요리 문답 보면 제1문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저를 즐거워하는 것이니이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모든 것이 바뀌어지고 말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복된 질서가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던 그 삶에서 인간 중심으로 자꾸만 옮겨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나중에는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1장 완전히 나 중심, 오직 물질 중심, 오로지 성공 중심 그 속에 빠져 들어가고 만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그 자신들이 붙잡은 나, 물질, 성공 이거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래서 무당도 좋고 점리건도 좋고 우상도 좋고 자원을 꽁 잡는 게 매다. 내가 원하는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좋은 것이다. 그게 인간으로 그렇게 바뀌어지게 되고 만 것입니다. 완전히 흑암문 안에 사로잡힌 거죠. 우리가 이런 설교를 들을 때 저 현실을 봐야 됩니다. 저 바깥에
그 사람들의 지금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은 요한복음 8장 40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사탄의 노예로 불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운명에 묶이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 우리가 불신자 상태 6가지 너무나 잘 알잖아요. 마귀 자녀.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우상, 미신, 귀신 섬기면서 영적 문제로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죠. 거기로 끝납니까? 육신의 문제 온단 말이에요. 육신의 문제 오는 것이 끝납니까? 후대에게 이 문제가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영원한 저주와 재앙 가운데 빠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하나님 떠난 인간. 지금도 이런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실을 사실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인가? 우리가 이 사실을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이게 지금 소유리 문답에도 그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의 사람의 제1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이 얘기는요,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만든다 그런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인문이 이미 충분하고 또 충분하게 영화로우신 분입니다. 더 이상 영화로울 것이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고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 무소부지하시고 무소부지하신 하나님, 우리 그렇게 부릅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는 그런 말들이 한도 끝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뭔가를 해가지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그 말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그 영화로움이 나타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 보고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했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누구 증인이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성자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분의 영화로우심의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그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9편 1절에도 보면은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우리가 저 하늘을 쳐다볼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보게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송가 79장 아시잖아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속에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대상, 그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자연 만물이 그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삶이 바로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그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바로 전능하신 분이 맞구나, 야,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 맞네, 사람들이 그거 보고 뭐라 그럽니까? 전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 보고 전도라고 그래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모든 피조물의 목적은 그 하나님의 그 영화로우심을,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은 그랬어요. 증인, 내 증인이 되리라.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않고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 영화로움도 안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거부한다, 오히려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하나님은 욕되게 당함을 받는 분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영화로움을 하나님은 이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그 거부하는 그 사람도 여전히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거부한다 해도 거부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사람이든지 불신자든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나타내는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면 창세기 3장에 빠질 이유가 없죠. 이 사실을 안다면 창세기 6장 속에 빠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다면 창세기 11장에 빠질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구원받은 자는 성삼위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사실적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을 최고로 누릴 때. 그리고 불신자들은 하나님의 진노와 그 하나님의 공의 아래서 그 하나님의 영화로우심을 나타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불신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나타내는데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불신자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원래 인간을 회복해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실제로 누림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 세상을 향하신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 따른 이 세상 문제 해결자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도록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올바로 알고 정말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사실적으로 누리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적인 개인화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은혜를 받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가 먼저 할 것은 이 세상에 남녀노소 빈부고화를 막론하고 이 땅에는 계속해서 문제가 일어납니다. 착한 사람 같아 보이는데도 문제가 일어나고, 좌우간 어린아이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에게 여러 가지 종류의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 문제가 왜 일어나는가? 성경은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의 원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락방에요, 요즘엔 잘 사람들이 안 쓰는데 기가 막힌 표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물고기는 물속에, 나무는 땅속에, 사람은 하나님 만나야 행복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이 하나님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 물 나오 보세요. 저 시골 촌할아버지한테 가가지고 보험 전하면서, 할아버지, 물고기가 물에서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이 양반이 사람을 어떻게 보는 거야? 죽지. 그 시골 촌할아버지 또 그렇습니다. 그게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구나.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는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에베소 2장 3절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문제 보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지금 이와 같이 창세기 3장의 원죄 이후에 모든 인간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나, 오직 물질, 오직 성공, 여기에 노예가 되고 만 것입니다. 특히 요한복음 8장 40절 말씀처럼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귀 자녀, 마귀 노예로 전락하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시작해서 이 세상에는 어떤 방법을 동원을 해도 여기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이 흑암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절을 기가 막히게 져놓고 밤새 두들기고 거기 가서 빌고 안 됩니다. 우리 새벽에 교회 올 때 보면요, 요 뚝방 오다 보면 절 하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 바깥에 서가지고 거기다가 계속 인사하는 겁니다. 절에 보고 무슨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자고는. 근데 아무리 고개가 아프도록 거기서 인사해봐야 소용없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흑암세력에게 묶일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성이 공과잖아요. 공씨. 우리 조상이 공자입니다. 여러분, 공자 모르는 사람 있어요? 다 알잖아. 우리 본이 공자 사당에 있는 곡부예요. 거기가. 사람들은 공자를 신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암만 해도 안 됩니다.
훌륭한 사람이지 그리스도는 아닌 것입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 형제나 여러분 친척이나 친구 가운데 이 다른 이름 찾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전부 혼이라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본질상 진노에 자르잖아요. 어느 날 문제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려내는 것이,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화로우심을 받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예요.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 현장은 선교지입니다. 우리와 관계된 모든 만남의 사람들은 전도 대상자인 겁니다. 이거는요 절대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내가 볼 때 저 원수 같은 놈, 그것도 전도 대상자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눈을 바꿔야 됩니다. 세상 사람 다 구원받아도 저거는 안 돼. 저놈 화상은 천만의 말씀 하나님 하시면 됩니다.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니까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방법을 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고 최고의 사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성육신과 갈보리산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 따라서 죄와 저주와 멸망에 빠진 인간을 건져내기 위해서 우리 대신, 그래서 대속의 십자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갈보리산 사건. 갈보리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께서 고난 당한편라. 왜 그렇습니까? 나를 위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거든요. 며칠 전에. 근데 식구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만약에 목사를 안 하고 딴 걸 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생각했어요. 나도 모르겠어요. 나도 왜 그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살아남지도 못했을 것 같더라고요. 이미 인생 끝났다. 이미. 그래도 천만다행 하나님이 어떻게 세상에 목사를 하게 만드셔가지고, 그래도 지금은 딴 데로 안 가겠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지금 딴 데로 갖고 같으세요? 혹시? 절대 아니겠지요. 네, 그럼요. 아마 딴 거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진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다락방 찬양했잖아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사가 아닙니다. 진짜 죄송하고 감사한 것밖에 없는 거죠. 갈보리산 사건, 여러분 이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시기 바라겠습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이걸 알려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이거 들어도 안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가슴에 담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안 믿으니까. 믿지 못하도록 적을 붙잡고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을 꺾어버려야 되니까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사로 우리 현장을 선교지로 놓고 그 사람들을 전도 대상으로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냥 한 번쯤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원수도 사랑하라 했으니까 뭐 어쩔 수 없지. 자관 주야 불쌍히 보시고, 대충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초삼전 벌초하듯이. 그게 아니고 이 가운데 담아놓고 안타까움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잖아. 여러분이 정말 그런 믿음 가지고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요, 결국은 구원받지 못하면 지금 세상 사람들이 당할 수밖에 없는 이 진노의 문제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뭐 개인 문제는 두말할 것도 없고, 지금 여러분 지구촌을 보세요. 곳곳에 막 지진, 무슨 여러 가지 종류의 사건들, 무슨 뭐 전쟁. 올해 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했는데요, 어린 아이들이 약 100만 명 정도가 굶어 죽는답니다. 이 지구 안에 지금 그렇게 심각합니다. 당장 우리 저 이북 보세요. 거기도 심각합니다. 지금 김정은이가 뭐 잠깐 무슨 짓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기다가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보십시오. 이제는 감각이 묻어서 잘 모르십니까? 이게 저주입니다 지금. 우리가 다락방에서나 이거 가지고 말이지 여기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고 비대면으로 지금 하고 이런 지금 계획을 세우지, 딴 사람들은 전부가 저주와 재앙입니다.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떠나가지고 불신자는 이 속에서 결국은 고통하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저주 많은 세상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것도 그냥 부르는 게 아니에요. 원하셔서 부르셨다 그랬어요. 원하셔서. 하나님이 콕 찍어가지고 나는 네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우리를, 내가 생각할 땐 저는 그래요. 자격도 없는데 237 지유 서밋의 지도자로 불러가지고 지금 이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어떤 때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 하나님 나 쳐다보면 참 답답하시겠다. 응? 그래도 어떡합니까? 복음하는 놈이 별로 없는데. 저도 여러분도 정말 그리스도 삼진중의 대사로 하나님 부르신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뭘 해야 되겠습니까?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경에다 답을 주셨어요. 성경의 렘넌트 7명들처럼 우리가 체험을 해야 되는데 무슨 체험을 해야 되겠냐? 다른 것이 아니라 갈보리산입니다. 갈보리산에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갈보리산의 비밀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밤에 산에 가서 기도하다가 말이지 불이 떨어지고 이러는 거 말고, 여러분 산에 가서 불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그런 거 말고 갈보리산에 그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보면은 구약의 갈보리산 체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셉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요셉은 할아버지 이삭이 누린 그 복음의 비밀을 자기 아버지 야곱이 누린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야곱을 통해서 이 갈보리산의 비밀을 체험한 것입니다. 요셉이 이 비밀을 딱 붙잡는 순간서부터, 여러분 요셉을 잘 아시잖아요. 요셉의 그 언약의 여정은 하나님이 문 열어놓으신 그야말로 형통의 길이었습니다. 노예가 돼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가도, 결국 국무총리가 돼도 그 요셉의 가는 그 길을 막는 자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승리 속에 있었습니다. 요셉은 그 모든 현장에서 그 갈보리산의 그 비밀을 체험한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최고로 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요셉이 하나님이 요셉과,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렸을 때 무슨 자가 됐다 그랬어요? 단어 중에 최고 단어 아닙니까? 형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형통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어떤 현장에서든지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장에 이 갈보리산 그리스도의 비밀을 최고로 누리심으로 이런 귀한 응답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사람 더 보면 다윗입니다. 다윗은 당시 자기 선생님이고 선지자인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갈보리산 언약을 체험했습니다. 그 사무엘이 찾아와 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잖아요. 사무엘상 16장 13절에 성경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날 이후로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그렇습니다. 갈보리산을 체험했다는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그 성령 충만한 다윗을 통해 가지고 사울왕한테 부서져 역사하던 그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묶고 떠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아시잖아요. 다윗이 수금을 타고 찬양할 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삶의 현장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들이 이렇게 무릎 꿇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찬양하는 게 그렇게 간단한 것이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이사야 43장 21절 하나님 우리를 찬양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찬양 때문에. 여러분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찬송을 해보시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시 바랍니다. 내가 찬송하는 그 시간에 흑암 세력이 무릎 꿇는 것이다. 찬양해보세요.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흑암 세력은 무릎 꿇고 떠나갈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이처럼 갈보리산을 체험한 다윗의 고백을 여러분 아십니까? 시편 23편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계십니까? 한번 해보세요. 애들처럼.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함께 하시잖아요. 함께. 중요한 건 이 비밀을 사실적으로 생각하고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 애들 보고 그랬어요. 부뚜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그렇습니다. 붙잡았으면 실천으로 옮겨야 되지. 거기야 뭐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호흡기도가 그렇게 좋다고 그래도 호흡기도 잘 안 하시잖아요. 혹시 물어볼까요? 호흡기도 하시는 분 누가 있는지?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땀한테 물어보고 우리 장로님들한테 물어봤다고. 잘 안 된다고 볼게요. 영적인 비밀을 여러분들 최고로 누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윗이 뭐라 했냐면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사실을 체험한 사람이 고백한 내용입니다. 그냥 시를 쓴 것이 아니고 자신이 체험하고 누린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다윗은 사무엘상 11장에 보니까 골리앗하고 전쟁할 때 싸움 붙었잖아요. 다윗은 갈보리산의 비밀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옷도 필요 없고 칼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냥 돌멩이 하나 들고 달려나간 것입니다. 그 시냇가에서 주워온 돌멩이 5개라고 했잖아요. 성경 필요한 건 하나밖에 없었어요. 왜 그렇습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함께 하시니까 그렇습니다. 다윗에게 함께한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하고 함께하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역시 우리가 다윗처럼 그렇게 누리면 되거든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 힘을 우리에게 주신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요셉도 다윗도 갈보리산의 언약 이 복음의 비밀을 어려서부터 한 사람들입니다. 이 비밀을 누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른도 중요하지만 특히 우리 어린아이들 렘넌트 운동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렘넌트 운동 하는 데다 생명 걸어야 됩니다. 우리 선교원, 우리 공부방 이런 거 우리 주일학교 여기다가 우리가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존심이고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 237 치유 쏘면서 지도자로 세워지게 될 때 이 세상에 답도 주고 세상도 살려낼 수 있을 줄을 분명히 믿습니다. 구약에만이 아니라 신약에도 이 갈보리산의 체험을 누린 그런 증거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초대교회 같은 경우 여러분 마가다락방의 역사를 잘 아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14절 보면 사람들이 초대교회가 모였단 말이에요. 거기 한 120명 정도 된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지요. 저들이 거기 모여서 딴 광고 안 묻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언약 붙잡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갈보리산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이래가지고 결국 마가다락방에 여러분 아신 것처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현장에 15개 나라의 중직자들이 모였지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성경 보면요 3천 제자가 그러니까 우리는 잘 모르는데 우리 저 유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저 부산 처음에 동삼교회 당시에 3천 제자 몰려온 얘기 하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 증거 보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이 갈보리산의 비밀을 체험하고 그 증인들로 설 수 있을 때 현장에 이런 역사가 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3장에 보면은 성전 미문에 40살 된 안진뱅이 거지가 구걸하고 있습니다. 이때 마가다락방에서 갈보리산을 체험한 베드로 통해서 이 40년 된 안진뱅이가 일어난 것입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있는 것을 네게 주려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게 어떻게 있는 것을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려니. 그렇습니다. 갈보리산을 체험한 베드로가 그 비밀을 누리면서 그 안진뱅이에게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40살 된 안진뱅이가 일어날 뻔했잖아요. 뿐만 아니라 이 갈보리산을 체험한 빌립보사를 통해서 사마리아 성에 그리스도가 증거됐을 때 그 성에 귀신이 떠나가고 못 건든 사람들 중병자가 낫게 되고 큰 기쁨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실제로 누릴 수 있을 때 여러분 통해서 이 비밀이 증거될 때 여러분 현장에 이런 역사가 나타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정말 귀신도 떠나가고 질병도 치유되고 큰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 그 사람이 원래 사울이잖아요.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것입니다. 갈보리산. 그때부터 시작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행적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의 언약의 여정을 특별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 역사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로마 복음화. 우리나라에 복음 들어온 것도 거기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죠.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갈보리산의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체험하심으로
237 5천 정도 살리는 그런 전도 여정에 승리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결과로 결론적입니다. 갈보리산의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이 12가지 문제에 묶인 세상을 살리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비밀을 깨닫고 이 갈보리산의 비밀을 실제적으로 누릴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위에,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가문에, 그리고 모든 질병의 이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모든 이 사단의 세력, 이 흑암의 세력이 완전히 무릎 꿇고 떠나갈 줄로 분명하게 믿습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실제로 누릴 수 있다면,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이 이 갈보리산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다면,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이 시대 살아가는 일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영성과 지성이 회복될 것입니다. 믿음과 실력이 회복된단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237 치유 서밋의 지도자로 분명히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갈보리산의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체험한다는 것은 누리는 걸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갈보리산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실제로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에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잠깐 한 5분이라도 집중하는 것입니다. 하루를 준비하는 기도가 되죠. 그 시간에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갈보리산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힘을 살적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말할 것도 없고, 우리 렘넌트들이 그 시간에 기도해서 정말 힘을 얻는다면 여러분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때부터 문제 없는 것입니다. 한 번만 체험하면.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갈보리산 그리스도의 비밀을 우리가 하루의 일상생활 속에서 모든 만남과 일 속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낮에 우리가 무시기도 그러잖아요.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고 인도받는 것입니다. 이때 모든 만남을 그야말로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는 응답의 기회로 우리가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 비밀을 누리면 우리 앞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우리는 선교사고 그 사람은 전도 대상자고 우리 현장은 선교지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현장에서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 삼중직의 비밀을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의 증인들처럼. 그래서 요셉이나 다윗이나 초대교회 바울 같은 사람들이 누렸던 그런 기도의 비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 비밀 누리심으로 꼭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이루신 갈보리산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하루를 마치는 그 시간에, 여러분이 이제 밤에 잠들기 전에 그 시간에 이 비밀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시간에 여러분 필요한 대로 깊은 기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따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은 치유의 증거도 주실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서 오는 문제, 특히 영적으로나 육신적인 질병은요, 분명한 하나님 계획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불러가려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럼 가면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하나님 분명한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받을 때 여러분, 그거는 다른 사람 생명 살리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므로 나를 구원하셨는데 우리가 보통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어떤 종류의 문제를 할지라도 우리가 그 문제로 인해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힘을 얻고 답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치유의 증거를 얻는 그런 축복이 정말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갈보리산 그리스도 비밀의 그런 증인으로, 정말 그리스도 삼중직의 대사로 개인과 가정과 가문과 진짜 지역을 살리고 정말 교회도 살리는 증인으로 서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갈보리산 그리스도의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심으로 237 5천 종족 살리는 여러분 모두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도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우리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 해답이고 해결자인 분명한 사실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 비밀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가, 어린 렘넌트로부터 시작해서 전 성도가 이 비밀을 사실적으로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예수님이 그리던 증거 없는 기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문제가 결국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증거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